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날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 오래전 16세기 유럽에서는 좀 더 길게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11월 11일부터 1월 6일 주연절까지 무려 40일 동안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이 기간은 기쁨의 축제를 벌이면서 보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처럼 금식과 자선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림절을 작은 사순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오실 주님을 기념하면서 경건하게 보냈겠죠.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 긴 기간을 형식만 갖추고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40일 동안 금식 기간에는 고기 먹어도 되나요? 네, 고기를 못 먹게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되지만 물에 사는 고기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비보와 수다를 잡아 먹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맥주를 허용하였습니다. 주여. 그래서 양조장이 있는 이 수도원에서는 금식이 길어질수록 큰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수달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특별히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영어 단어를 보니까 hope 한 단어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클룰은 프랑스 사람인데 희망은 에스푸아, 소망은 에스파랑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였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희망은 여러 가능한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가 계산해 고를 수 있는 카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희망을 갖게 되죠? 여러 확률이 좋을 때, 전망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모든 카드가 바닥났을 때 시작되는 기다림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그 태도가 바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희망은 열림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힘찬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요? 그러한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닫힌 문 앞에서도 끝내 돌아서지 않는 이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대림절은 희망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현실이나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직 할 수 있구나, 내가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내가 계산할 수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대림절은 한가하게 여유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기댈 구석이 없습니다. 평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이했던 세례자 요한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에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불의 억압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히 악과 맞서서, 죄에 맞서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심을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뵙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년에 90이 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홀로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주중에 또 일주일에 한두 차례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이게 내 사명이지, 사모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에서 마다하시면 안 간다고 하시면서 가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아멘.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잠깐 들려주시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성 목사, 내 말이 맞지?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충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박사, 성전에 살았던 시몬과 안나, 이들 모두 한각에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에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대림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방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낮은 신분이었지만은 각각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크리스천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유대 왕국이 멸망 후에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선교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죽으면 천국에 가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믿음은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나를 완성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고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유다의 사자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정의를 회복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며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불의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의 현실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에게 당부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솔직히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단정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그럼 할렐루야 아멘 이럴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목사님 오래 참으십시오. 복이 옵니다. 속으로는 그럴까? 하면서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인내를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 사람, 오래 참는 거 소극적인 소심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결코 소극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 결코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바로 이 인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한 가지 헬라어 단어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오늘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과 8절에서 마르코티메오, 길이 참으란 단어가 세 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는 거 어떤 태도일까요?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린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저 기다리는 거, 이것이 최선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큰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리가 골절이 났는데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며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뇌 동맥류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뇌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 받은 이후에 한 4시간 동안 자리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모래주머니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장실이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4시간 지난 다음에 시계만 보고 있다가 4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도 되겠지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혈관이 터져서 다시 한 4시간 꼼짝없이 누워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소극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이 자세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열처녀 가운데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설명하는 인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인내입니다. 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헬라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훨씬 능동적인 인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스테이죠.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평안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참 어려운 길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취할 때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습니까? 전율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스테리죠. 마음을 굳게 하는 태도이죠. 그러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흘려버리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굳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충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성도의 길을 굳게 지켜나가리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의 표현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히포메노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 이 인내를 지닌 사람을 복되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히포네오는 단순히 견디는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최상급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 가야지, 좀 쉬운 길이 없을까? 주위를 살필 수 있지만 이 히페네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견디면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덕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인내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어떻습니까? 42,195m를 뛰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중간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마음이 바로 히페네오의 마음입니다. 또 사업가도 마찬가지로 새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자금을 모으고 또 팀을 구성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될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마음을 준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한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인내해야 될 것인지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농부처럼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당시의 어려운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 가진 자들은 재물이 썩도록 쌓아두고 있었고요, 품꾼의 싹을 떼어 먹었으며 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힘없고 신분이 낮았던 많은 당시의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뎌내야 하였습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래 맞서 싸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인내를 배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일을 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였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 열매나 곡식에 있지 않습니까? 수확에 있지 않습니까?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때 우리가 잘 참는 농부처럼 잘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잘 참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 무너진 건강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 농부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모리는 선자들처럼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9절과 1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당시 야고보 공동체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험이 있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심각성을 일단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비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우리의 입술 때문에 시험 던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선자들처럼 말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선자들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밖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선자들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 참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나요?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마음을 묵상하시나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의 말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잠에 드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말들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상처진 말들, 원망스러운 마음, 그것을 그냥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원망이 결국 우리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분노로 태우게 하고요, 공동체를 큰 시험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작습니다. 그래, 우리처럼 우리는 선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의 오심을 바라면서 기도로 나가는 깊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욥처럼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닌가요?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또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내모자 욥에게 저주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인내,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욥의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삶의 결말도 함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 끝에 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자녀와 재산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욥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소망을 품고 또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언자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임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